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오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소설가였던 리처드 바크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꼽힙니다. 그 책에는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아마 이 명언을 한 번씩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명언 가운데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또 일찍 나는 새가 먹을 것을 먼저 찾는다는 말에 도전을 받기도 하였을 겁니다. 자연히 우리는 이 명언으로 하여금 강하고 멋진 날개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강한 날개가 있어야 더 높이 나르고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날개, 큰 날개, 아름다운 날개, 이런 날개를 가져야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날개를 가꾸어 가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주었고 또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듯 날개에 집착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최고의 학위를 따내야만 하고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야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능력들을 갖추어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의 날개의 강함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이런 날개를 갖길 꿈꾸었을 것이고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멋진 강한 날개를 가져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곳에 더 많이 사용하실 것이다,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개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여도 반드시 꺾여질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늘 원치 않지만 늘 위기 가운데 순간순간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산불 소식들을 많은 분들께서 들으시고 또 걱정하고 계실 텐데 지지난주부터 이어진 최악의 산불 사태, 울진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의 재난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일구어왔던 그 집이 한순간 불타버렸고 생계의 터전마저 소실되면서 많은 분들이 절망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울진의 어느 한 주민분이 인터뷰 가운데 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목 놓아 탄식하는 인터뷰를 보기도 하였고 또 다른 분은 제 삶의 터전인데 아무것도 건질 게 없이 이렇게 되고 나니 절망을 넘어 희망이 없는 무망의 상태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지금껏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나를 높이 날아오르게 할 것이다 의지했던 그 모든 날개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허무함과 헝함함, 그것이 결국 무망의 상태를 이르게 만드는 것이지요. 내 날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이 세상은 절망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겠지만,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구제연금에 동참하여서 이런 어려움, 절망을 겪고 있는 분들을 함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산불 피해 재난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해서 작은 위로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분명 크진 않겠지만 연예인들은 1억씩, 2억씩, 5천만 원씩 이렇게 기부들을 하더라고요. 아마 대형교회도 그보다 많은 구호 물품과 또 구제연금들을 할 텐데, 우리도 작지만 그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금요기도회 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자기 몸을 위하여 높은 곳에 집을 짓기 위하여 그곳을 향하는 인생, 그 인생이 화 있을 찐저의 인생이라 하셨습니다. 그 울타리를 우리가 넘어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된 자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라고. 그것은 우리가 무망의 상태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한마음으로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저술가였던 C.S. 루이스는 한 번은 옥스퍼드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왔을 때 어떠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이 땅에 이렇게나 많은 것입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나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고통이란 귀 먹은 현대인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메가폰이지.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될 때 절망을 경험하게 되지만 또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곤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었듯이 위기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의문의 물음을 던졌고 응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지요. 이제껏 자기 자신의 마음만을 의지하며 따랐던 우리가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세상의 지식도 나의 모든 경험도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것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이, 더 빠르게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치며 주의 의는 산들과 또 큰 바다와 일반이며, 하나님은 그 속에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분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원하였던 것은 더 강한 날개가 아니라 바로 강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진정한 쉼을 거할 수 있는 처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만듭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가장 위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적들에겐 녹줄될 것이고, 그만큼 모진 바람이 불 것이며, 그만큼 추락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높게 나르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없는 높은 곳을 꿈꾸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분과 함께 날아오는 인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의 인생이 가장 높이,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썼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날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밤 늦은 시각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던 여러 사람들을 대표해 나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거듭남의 가르침은 너의 수고와 너의 더 큰 노력으로가 아닌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이는 곧 말씀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회개함을 받는 중생의 씻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찾아오는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완성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인자가 들리심으로 노뱀처럼 인자가 들리워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듭남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날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 어떤 확실한 증거가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시체를 대할 때 니고데모의 모습은 분명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의탁받은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그의 인생의 화려한 날개, 강한 날개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모두를 지켜봤던 요한 사도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 오늘의 본문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쓰면서 그는 영생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서 안에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신뢰하는 이 복음 중의 복음. 사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전하신 메시지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을 주시면서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전하였던 모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면서 그곳에서 선악과를 주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저도 그들을 대신해 희생제물을 잡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도 하셨지요.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요셉에게는 꿈을 주시어 그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어 민족을 앞서 보내는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특기이자 취미인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오해했고 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 이처럼 사랑하셨다의 말씀에서 이처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물렸으면 죽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노뱀을 높이 들리우도록 하셨고 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극진한 사랑이 없기에, 다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기에 당당하게끔 주님은 이만큼이나 이렇게나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이처럼의 사랑이어야지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만큼이면, 적당히면 안 되는, 이처럼이어야만 되는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모든 죄를 씻김받고 멸망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을 만큼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정령 죽으리라는 인생입니다. 사망과 심판에 있어서는 어떤 피할 가능성이 1%도 없는 인생, 긴가민가하고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대할 것이 없는, 아예 의존할 것이 없는, 희망을 갖는다면 그것은 헛될 뿐인 그런 절망의 멸망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100% 멸망이 확실시되어진 그런 우리의 인생, 그 세상에 주님은 이처럼의 사랑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둠 그 한가운데로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17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실시하고 계십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심판의 목적이 있으셨다면 분명 이처럼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물이나 불로 천재지변으로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같이 그런 자들만 구원해 주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처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저들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있으셨기에 그 독생자 아들까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기회를 세상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구원을 받게 하려라는 말은 16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랑 같은 동의어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뜻하는 소테리아라는 헬라어는 멸망의 위기 속에 빠진 자들을 구출해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가령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건진받는 것 정도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으로부터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안식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나중에 죽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받는 구원을 위해 주님은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서 거듭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나중에 천국 가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구원을 얻게 될 그 죽음 이후의 영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영광을 주므로 그분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화목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보고자 하십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즐거워하는 인생을 주님은 보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처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무망인 멸망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것을 믿음으로 기뻐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곧 거듭남의 증거일 것입니다. 건강의 화목이 깨어져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화목이 깨어져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의 화목이 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코로나의 창궐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예배하며 전심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심판대로 인하여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은 이 땅에서 벌써 구원함을 입은 자답게 기뻐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자들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기쁨이 없고 기쁨을 찾아서 세상을 방황하지만 일시적인 잠깐적인 기쁨을 맛보는 인생, 그럼에도 그 기쁨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에 깨어져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써 심판을 받은 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 결국 최후 심판까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 돈이 있다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망한 세상에서 절망의 길을 걷다가 결국 최후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정죄는 이것이니 구분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증거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고 빛을 갈망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어둠을 왜 더 사랑하는 것인가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의 나무 그늘에 숨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화목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20절 말씀을 보면 빛을 미워하고 그 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이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증거로 결국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높이 들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면 영생을 얻는데 죄가 드러날까봐,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심판을 당할까봐 나오지 못한 모습, 이것이 정죄받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기억할 것은 살인죄를 지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죄의 기준입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증거입니다. 아유, 그래도 좀 이 정도면 착하게 산 거지, 이 정도면 그래도 성실히 살아간 거지, 저 사람이나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이지,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을 행하며 열심히 살아간다 하여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인생은 결국 정죄받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아멘. 진리를 쫓아 빛으로 나아온다. 거듭난 자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감추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를 향한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죄가 씻길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우리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는 죽어 마땅한, 죽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열매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나무가 각각 그 열매대로 안다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그 빛 가운데서 맺어야 하는 그 사랑, 이처럼의 사랑 안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빛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백성답게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열매도 맺게 될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의 열매도 그곳에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열매도 맺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벌써 심판을 당한 자의 인생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크신 은혜와 이처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믿지 못한 자가 벌써 심판받을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벌써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이처럼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간다면 그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잊고 망각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영원함,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에서, 내 날개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나의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방법들,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 그 사랑을, 이처럼의 사랑을 잊을 때가 더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잊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의 사랑 안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망의 세상에서, 무망의 인생에서의 기쁨을 쫓는 그런 허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실 밀러의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늘 친밀한 교제를 하며 그에 드려졌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가 1904년 부흥회를 위하여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던 중에 신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늘을 떠나심으로써 죄가 가득한 이 어두움의 세상 한가운데로 찾아와 인간이 되신 그 일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십자가의 사건만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은 이 성육시 사건도 그에 못지않은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가, 얼마나 큰 고난의 자리를 향한 선택이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저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무한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개처럼 되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인도의 거리에 헤매고 다니는 그 허다한 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구박받는, 발로 채이며 돌에 맞는 개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시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돼지가 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그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처럼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가 그 속에 있고, 그만큼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이처럼의 사랑을 어찌 잊고 망각하며 그저 자기 자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위하여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허다한 죄로 인하여 빛 가운데로 갈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빛을 사랑하여 나오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신생아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 찾는 것은 단 한 가지이지요. 고급 승용차도 아니고 반짝이 옷도 아니고 0000이 찍혀있는 그런 지폐도 아닐 겁니다. 돌이 지나서야 주변의 어른들이 잡아라 잡아라 계속 기다리니까 그냥 하나 잡아준다, 못 이기는 척 잡는 게 연필이고 실이고 청진기고 돈이지, 그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오로지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는 그 한 가지를 원할 뿐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아는 방법이 있지요.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어디를 쳐든 그렇게 고개가 그렇게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입을 벌리고 사방팔방을 헤매면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그 아이의 갈망인 것이지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갈망. 그런데 양로원에 계신 노인분들이 관심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쳐다보는 것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혹시나 우리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나의 자녀가 혹시나 나를 찾아오지는 않을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서 자꾸자꾸 입구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누워있는 그 분 역시도 찾는 것은 역시나 자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얼굴 한번 보고 떠나고 싶은 그 갈망, 이것이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갈망입니다.
가장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찾고,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기 전 자식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이 육에 대한 갈망.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의 영적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의 사랑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망한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 갈망을 막아서는 것이 죄인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처럼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씻김을 받을 것이라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리워져 죽으심의 그 사랑, 그 구속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믿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늘 불만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 노뱀을 허락하셨고, 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어도 결국 잠깐 동안에 사는 유한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의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사 들리워주어 성육신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확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나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의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께로 나와 회개함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감격의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예배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 오늘 그 이처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함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은 그냥 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희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여기까지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의 사랑을 주시면서 이처럼의 성육신의 사랑과 이처럼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로 믿으라 믿기만 하라 보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걸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한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많은 죄 때문이 아니라 작은 씨알 같은 죄라 하더라도 그 죄를 씻길 그 은혜가 크다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이처럼의 사랑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다한 죄를 씻기고 우리로 하여금 이미 벌써 구원한 자답게 살게 하실 그 은혜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 나와 회개의 열매와 감사와 기쁨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